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그래서 자신의 정과 이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받게 된 영생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과 감사로 다가왔던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영생에다 올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영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과 세례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섬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들이 박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 옛사람의 정욕,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는 탄식이 터져 나오죠. 죄와 싸우는 것들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오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삶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었는지,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뻐하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했던 제자들의 삶이었으며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주님이 받으신 잔과 세례에 연합하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주의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삶을 감격과 감사로 살았던 것입니까? 뭘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죄인인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 짐승보다 못한 죄인에게 당신의 생명을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께서 죄인에게 행해 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담을 받게 되었고 그 의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 아신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정 믿는가? 진정 마음으로 믿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믿는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받은 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된 영생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아가고 주 예수를 사랑하며 주 예수의 미친 자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이 부인되고 있는지, 정말 영광의 주님께서 이루신 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세의 마지막 징조로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의 그 열정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정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미쳐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목적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생각하건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친구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진정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주님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영생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을 진정 믿는 자로서 주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잔과 주의 세례에 연합된 삶을 정말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여러분 뭐겠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죠?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래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 곧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은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삶은요, 이 목적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계시하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교훈과 표적을 행하신 일은요, 아버지의 일, 즉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향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셨던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차원에서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있고,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 마치 이러한 일들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과 같은 확신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로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심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이었음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인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에 매여 있다면 우리를 위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죄에 대한 부채, 죄에 대한 값, 사망, 이것이 지불이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하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족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만족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졌던 그 진정한 만족의 어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다음에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에 세례받는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아들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림을 통해 씨를 보게 되고, 즉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당신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교회를 보게 되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아들 또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하셨다면 그로부터 정말 직접적으로 은택을 입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만족과 그리스도 아들의 만족, 이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택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움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범사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된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독사라는 말, 이게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존재의 속성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되심이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에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의와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정말 조금도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거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며 그리하여 언약하시고 그런 다음에 집행하신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조금도 벗어남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유지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요, 뭘 또 보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의 요구는 뭐다? 사망이다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의 값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상쇄시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우리 휘종이가, 예를 들어서 저를 뒤통수 한 대를 때린 것과, 이건 웃으면서 넘길 수 있죠. 이거 정신 나갔나? 잘못 보고 때렸나?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대통령을 때린 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겠죠. 근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갚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또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메시아가 왜 죽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영원하신 속성이 밝히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의 이러한 속성들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자꾸 십자가만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죄인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당신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은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직접 듣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 간의 성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은요, 이보다 더한 감동은 달리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동을 못 받는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이 점을 철두철미하게 증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대속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속에서 샘솟아서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전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께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택해진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상에 모셔와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내려와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과 대조하여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요, 이름이 그 사람의 내용, 사람의 존재됨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에는요, 존재의 속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존재된 모두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모두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울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기도에 쓰인 시제예요. 시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처럼 미래가 아니라 완료, 부정, 과거 시제들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사의 시제로 직설법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을요, 제자들만이라고 한정을 시켜 보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비춰볼 때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제대로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7절에서도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역시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쓰인 동사들도 전부 부정 과거 시제예요.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은 사건이 이미 과거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과거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시는 것을 믿는 사건이 과거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신다라는 말을 당신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로 상징이 되는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니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35 무리를 지어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즉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망을 다 빼앗겼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역시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모두 떠나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의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승천하시려는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즉 여전히 지상 왕국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자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전혀. 한 군데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믿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과 제자들을 벌써 연합시켜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었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제자들에게 전가시켜서 제자들이 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거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진행이 되며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의 최종 결국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이 어디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한쪽으로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끌어안고 한쪽으로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끌어안아서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죽임 바 되었다라고 어디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묵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묵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말씀과 교훈들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미 완료된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지금이라는 역사 가운데 땡겨가지고 실상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모습, 그들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해놓고 삶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과 세례에 기꺼이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뇌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체온을 십자가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주 예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좋은 병사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동력과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한편 들었는데 이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도 이거를 이제 좀 작성을 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힘이 모자라거나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우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티테마이라는 말인데, 프로라는 말과 티테미의 합성어예요. 프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인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티템이 봐라 하고 전시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전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것을 보라고 전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부인 못할 사건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전가받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이 피를 힘입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것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너의 죄값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게 되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고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참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의 십자가의 영광, 자기 부인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내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분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내 모습, 탄식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 모습, 이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지. 주님 다시 오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그에게 더 보여줄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주의 복음에 붙들려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 그때에 갚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는 이미 늦었지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린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가 되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린 피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이 나온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주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갈망함,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의 가치, 영생의 가치의 영광스러움을 아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